환경은 신앙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환경은 신앙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제목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마스길이라는 이 말은 교훈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활, 칼, 군대, 이 대적,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 시편의 배경이 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왕이 이 적과의 전쟁에서 이 철저하게 이 패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로된 많은 이 백성들이 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가 우리에게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전쟁의 포로 가운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이런 죄를 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의 이 조상들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들도 이 조상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전쟁에서의 이런 패배로 말미암아서 이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공동체 애가시로서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에 그 핵심적인 그 사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칼로서, 즉 자신들의 이 힘과 이 능력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핵심적인 그 사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칼로 땅이 얻은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이 전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시고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신명기 7장 그 7절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전적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 즉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즉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처절한 이 패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우리를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런 의문을 이 9절부터 이 16절까지 하소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 즉 자신들의 조상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왜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들은 욕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신들을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가 되었고 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뒤바뀐 조상들과 자신들과의 이런 전혀 다른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 포로가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언약의 이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극심한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사실 우리들도 이런 시편 기자와 똑같은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저주와 똑같은 그런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이렇게 되묻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의해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발벗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이런 부모들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 부모들이 겉으로 보기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이런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범적인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환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다? 그럴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이 그 신앙의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든 이런 고난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신앙의 변수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환경이 절대로 신앙의 변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